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분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훨씬 우리는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에 보면 열심을 내고 활기찬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굉장히 활기차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네. 네, 자신 있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승철이 형제를 했잖아요. 간증하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생동감 있죠? 재원이 형님을 많이 이야기해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 형제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 안에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동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게도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게 고개를 좀 절레절레 하는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30년, 40년, 아니 5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고개를 막 절레절레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 신앙생활에 어떤 열정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열정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사그러질까요? 일단 한번 여러분이 좀 퀘스천을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열정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드물지 않은 현상인 거죠.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신앙이 뒷걸음질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신앙이 계속되면 도리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신앙의 뒷걸음질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우리 신앙이 퇴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이 풍성함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라고 이 살았던 삶에서 조금씩 궤도를 달리하고 나중에는 무엇인가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런 침체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역동적이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삶에서 보면요, 자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 나면요, 깊은 관계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그 관계가 무미건조함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건성건성한다 그러죠. 대충대충. 혹은 겉모양만 남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 이런 삶이 우리의 연속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우리는 관계가 배제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되고
또 지나고 나면 또 그 사람들과 또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자꾸 어때요? 내 삶에 무기력해지고, 또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익숙해지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닌가?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렇게 한 3, 40년 살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리스찬인데 별로 크리스찬 같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거나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 제가 한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40년 정도 신앙생활 해가는데 18살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의 이제 40년째 돼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청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30살이 넘었을 때 다녔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되게 세상적이고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이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분도 옛날에는 열정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열정이 사라지고 지금은 저렇게 사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침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사람들과의 관계의 분리, 이런 경험을 할 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결국은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혹시 영적인 침체에 지금 직전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나 공동체를 사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기 마라톤이라기 좀 그렇죠. 5km, 10km니까. 네. 제가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4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5km, 10km는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로 생각한 거죠. 네. 몸으로 뛸 때는 좀 다르지만, 네. 제가 지금 마라톤 비하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이런 긴 어떻게 여정일 수 있죠, 신앙생활이. 근데 어때요? 마라톤 하다 보니까 어제 함께 뛰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혼자 뛰면요 얼마 못 가요. 10km를 왜 뛰어요? 힘든데. 맨 뛰어봤자 5km밖에 못 뛰던 사람들이 10km 뛰자는데 왜 10km 뛰려고 하세요? 뛰어서 뭐 하시게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함께 뛰면요 1km 갈 것도 2km 가고요, 2km 갈 것도 4km 가고 5km 갈 것도 10km 가는 거예요. 그게 함께함의 의미입니다. 페이스 맞춰주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뛰어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못 뛰어요. 5km 뛰는 사람들은 5km 뛰는 사람과 같이 뛰었겠죠. 같이 못 뛰어도 옆에 뛰어주기만 해도 어때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뛰느냐 못 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뛰어가느냐 혼자 뛰어가느냐 차이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장치들을 우리에게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침체기를 겪을 때는요, 옆에 함께 해주는 사람의 소중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힘들 때는요, 옆에 사람이 끌어주는 거고, 또 옆에 사람이 힘들면 내가 옆에서 같이 끌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영적 침체기에 있었던 제자들의 샘플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샘플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먼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좀 펴놓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에서 3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오르셨다. 자, 여기서 봅시다. 다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30리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네? 120kg요? 네? 심리가 4kg잖아요. 30리면 12kg 정도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갑자기 120kg 이상 한 12kg 정도 됩니다. 어제 마라톤 하셨던 분들이 그 보니까 뛰어서 1시간 정도 빠르신 분들은 1시간 이내, 그리고 조금 그것에 따라서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제일 늦은 사람이 1시간 32분 정도 되더라고요. 누가.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정확한 시간이 맞더라고요. 30시간. 근데 10km 정도가 그래요. 그럼 걸으면 어느 정도? 한 2배? 네.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중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인지는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뭐 한 1, 2km 걷고 있는데 예수님 중간에 끼어드셨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한 10km 정도는 함께 걸은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제가 집에서 러닝머신으로 걸어보면 5.2km를 넣고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1시간 정도 걷자니 5.2km 걸어요. 그럼 땀 뻘뻘 흘려요. 근데 이렇게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이 대화하면서 걷는데 한 3.5km. 많아봤자 4km, 1시간에. 그럼 생각해보면 3시간 정도 그냥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뭐 제가 무슨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기보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어때? 3시간 정도 주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쭉 보시면 당신들이 걸으면 17절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자 보세요. 침통한 표정입니다. 침통한 표정이란 뭐입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잘 어때요? 믿어지지 않는 상태겠죠. 부활했는데 그걸 믿는다면 침통한 표정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다가오는데 그들은 어때요? 몰라요. 정확하게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게 침통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여기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군요. 알겠죠?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사건은 뭡니까?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 그들은 사람들 앞에 힘 있는 예언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글로바와 그 제자가. 또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과 제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는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면서 그분에게서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22절 우리 가운데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셨더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듣고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추론해 보면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가 보여야 됩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여자들이 부활했어요 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과 자기도 가봤는데 없었다. 이 말은 뭡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통에 있는 상태. 이게 이들의 상태였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분이 정말 괜찮은 분이네? 이분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겠다. 여기까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은 그들이 몰랐습니다. 여자들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있다 보면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가르쳐 준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부터 먼저 합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다.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뭐부터 생각합니까? 네? 짜증나. 누가 알려달래? 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생각이 우리는 대부분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12km 여정에 예수님이요, 옆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물어볼 때 예수님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한두 번 봤겠어요? 여러 번 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분을 못 알아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25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길에서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인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알고 있으면? 그런데도 못 알아먹어요. 계속 12km 한 3시간의 거리를 걸으면서 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저는 굉장히 잘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설교를 듣고 기도도 합니다. 공동체 모임도 합니다. 가정교회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PCT 이제 곧 할 건데 나중에 한번 보여줄 거예요. 7년 전에 네가 이랬는데 지금 7년 후에 똑같은데 어떻게 하죠 우리?
똑같은 이야기 또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 제자들이요 변화를 겪게 되는 마지막 대목이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바뀌게 됩니까? 자, 28절.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엠마오로 이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예수님 연기도 하셔요. 멀리 가는 척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연기하셨잖아요. 그런데 29절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뭘 하는 거죠? 붙잡는 거죠.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신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성경을 다 풀어줘서 성경 해석까지 예수님한테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을 못 깨달아요. 연기까지 하셔도 못 알아봐요. 자, 그리고 30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 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어떤 순간에 그들이 깨닫게 됩니까? 빵을 떼는 순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빵이 뭔데? 빵을 떼는 순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 다른 본문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24장 요한복음 21장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지 체크해봤어요? 누가복음 24장이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디베랴 바닷가라고도 하죠. 갈릴리 바닷가라고 합니다. 그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근데 이들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두 번의 그러니까 선 경험이 있어요. 누구?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이미.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왜 여기에 있을까요?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이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라라고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들이 뭘 해요? 그 전에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왜 옛날 생각이 났을까요? 자,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에 굉장히 강한 불안과 두려움과 또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옛날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우리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옛날 과거의 내 삶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본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먼저 한다고요? 과거를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애굽이 더 나았겠다. 우리를 왜 여기로 불러가지고 우리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공동체하고 관계 문제 생기잖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없을 때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든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하니까 영향력도 좋아요. 7명이 다 같이 붙었어요. 여기 보시면 누구누구 나옵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5명입니다. 2명은 누구지 몰라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이 5명에 2명, 왜 나머지 4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4명이 더 심각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7명이 지금 같이 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잘못되면 잘못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지금 이때가 뭐냐면 밤이 맞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왼편으로만 그물을 왜 던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해보고 이쪽도 해보고 하면 될 건데 이쪽으로만 계속 던진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도 똑같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항상 왼쪽으로 그물을 내리는 습관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도 해가 뜨기 직전까지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저쪽 편에서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거리가 100자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한 90m 정도 됩니다. 그 애매하잖아요. 90m 우리가 눈이 좋은 사람도 있기 그래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서 예수님 뭘 하고 계셨어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 고기를 굽고 계셨고 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거기서. 그럼 뭔가 사람들이 그거 좀 느낌이라도 좀 갖고 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불빛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고기만 열심히 잡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생업의 자기의 노동의 현장 속에 그냥 그것에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내렸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먼저 이야기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들아 부르시죠. 한번 이제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몇 절입니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예수께서 저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 안에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물을 풀어줄 수가 없었다. 자, 여기서 재밌는 모습이 하나 또 나와요.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가자.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자기 옷은 또 챙겨서 가요.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렇죠? 바다로 뛰어들었다. 자, 근데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 같은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고기가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붙잡고 주님이라고 알면서도 질질 끌면서 천천히 오는데 베드로 혼자 내했다 모르겠다 하고 혼자 들어가서 수영하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이 장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들 진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몰라 나는 그거. 근데 사실 지가 거기 가자고 했는데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나머지 사람들 다 그거 심지어 요한이 그걸 먼저 할 것 같은데 요한도 역시 그물 못 버리고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좀 재밌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사실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가장 주님 앞에 나타나기 부끄러운 상태였어요. 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 그리고 가장 자기가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는 어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경계심도 잃어버리고 3번이나 맹세하면서,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뒤돌아보셨잖아요. 그 장면 하나 보세요. 주님은 그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부인할지까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부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못해요. 왜? 뭐가 먼저 보입니까? 부끄러움, 수치가 먼저 생각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 베드로의 대단함이 저는 저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막 더 좋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거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용기예요. 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태도가 사실은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 엠마오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있었다. 그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3,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빵을 주시죠. 그리고 고기를 함께 나눠주시죠. 이때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진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홀링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빵이라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우리 말로는 떡이라고 얘기죠. 생명의 빵이다. 그래서 나를 먹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엠마오에서도 그랬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렇고요.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성만찬도 그렇고요. 동일합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진짜 먹고 마시는 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머리로 합니다. 정보와 지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정보와 지식이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하라고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던 시점을 한번 보시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경험하고 알게 되는 순간부터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부활절인가 보다. 기독교 절기인가 보다. 그러나요. 성탄절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그날이라고.
그날이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걸 기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성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때로는요, 붙잡고 있으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게 되고 잃어버리게 될 때 그 가치가 진짜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 그때 소중함의 의미를 알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릴 때,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그때 알게 됩니다. 이제 볼 수 없을 때.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라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시간들이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상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봅시다. 암에 걸렸다. 우리나라 사람들 암에 걸린 걸 되게 무서워하니까 암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저항합니다. 나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 아닐 거야. 먼저 그거부터 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낙심합니다. 낙심합니다. 왜? 내가 일상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어때요?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어요. 쉽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합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은 내내 뭐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생각해보세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나의 삶의 소소한 일상이 정말 소중했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모르다가 그 순간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걸 깨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무지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그것을 놓고 그것을 깨닫지, 이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어떤 생각이 들 때서야 우리는 어때요? 이 소중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아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우리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놔야만 되는 어떤 순간이 될 때 그때 아프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왜 힘듭니까? 그때서야 그 소중함이 절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엠마오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은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그들은 온통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엠마오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세계관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칼로 잘랐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어때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 말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가장 뭘로 다가올 때 자기는 절대, 자기가 인생 속에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행동을 그가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야 그가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야. 내가 그렇게 형편없어. 근데 우리는 뭘로 살아요? 내 의로 산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 배반 안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자신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3번을 배반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 어땠겠어요? 근데 진짜 주님 만나니까 그것도 저것도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존심 피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빵 주고 그것을 다시 제자들의 것을 생선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생선을 구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제자들이 했던 그 행위와 노동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어떤 열심과 행위와 상관없이 나에게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주님에게는 그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주님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은 늘 우리에게 어때요?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근데 주님은 이거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이잖아요.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주기 싫은데요? 이거 제 건데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 것들입니까?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태도와 자세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 7명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떨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순수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제자들이 진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알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거라고 소유를 주장하고 내 자존심과 그렇죠?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스스로 나무 가지를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에 가리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아셔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조차 자존심을 부리고, 주님 앞에서조차 스스로 서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더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존심 부려서 뭐 하시는 겁니까? 공동체에 있다 보면요, 자기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요. 혼자 살 때는요, 잘 몰라요. 내가 뭘 실수하고 뭐가 부족한지도 잘 몰라요. 근데 공동체에 있다 보면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혼자 사는 게 거룩합니까? 함께 사는 게 거룩합니까?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내가 편한 거 물어본 게 아니라 거룩한. 왜 그렇죠? 보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 나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때요? 우리는 훨씬 많은 범죄를 합니다.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때요?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옆에서 권면해주고 도와줍니다. 그게 잔소리로만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일절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 공동체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든든하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설 수 있도록 아까 그 마라톤 할 때하고 똑같아요. 달릴 때 응원해 주십시오. 잘 갈 수 있어. 여러분 그걸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내가 너에게 바퀴 달린 뭘 만들어 가지고 내가 끌어줄게. 이거 해가지고 10km 달릴 수 있냐고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면 돼요. 코치들이 하는 거 뭡니까 다? 응원해주는 거예요. 필드 밖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아 짜증나. 그만 이야기해. 나 그냥 여기 머물러 버릴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잘 가라고 지금 격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죠. 귀 막고 거꾸로 뒤로 돌아가서 마라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뒤로 서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먹고 눈이 띄어지고 어때요? 옆에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될 길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들이 신앙으로 사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 신앙생활에서 되게 역동적으로 살아서 부러울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근다고 조롱하지도 마십시오. 나도 저랬어? 그래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처음은 있어요. 그리고 열심을 보면서 우리가 또 도전도 돼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예를 들어서 다 그랬어 나도 막 하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그러면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구간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되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애들 그렇잖아요. 막 뺐을 때 뭐예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발 동동동동 구리고 뭐 하라는 거죠? 나 어떻게 알래? 지금 얼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어서서 지금 가야 되는 길인데 거기서 얼러주기만 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인생은 주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는 과거의 삶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생명을 준 삶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겠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직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만나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참 먼저 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제 보니까 잘 달리는 사람도 있고 못 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58분 뛴 사람도 있고 화장실까지 갔다 와도 어떤 사람은 죽는 힘을 다 뛰어도 1시간 30분이 넘는 사람이 있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야 너는 58분에 왔으니까 넌 더 잘했고 1시간 30분에 왔으니까 너는 진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로 그냥 그 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에 자기에 맞게. 근데 중요한 건 그 방향을 놓치지 말고 그 길을 함께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과 적어도 발만 동동 구리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느리더라도 천천히 걸으십시오.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마지막이 옵니다.
그 길에 주님 여러분을 초대하셨음을 잊지 말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